1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 말씀. 1절에서 혹시 3절까지만 준비됐나요? 네. 한번 핸드폰으로 성경 없으신 분 좀 찾아보시고 그럼 제가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13절까지 볼 텐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비에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테아와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다윗새가 송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만 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방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문을 딱 보니까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거, 그리고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서 집에만 있고 하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막 서로를 향한 폭언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코로나 블랙이라는 게 있는데 블랙은 아무것도 못 하겠다, 다 자포자기하는 그게 그런 마음의 변화와 그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이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낮에 코로나 거리두기를 격상할지 안 할지 또 정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격상이 되면 우리 예배는 전체가 다 비대면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윗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인생은 어느 누구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저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산 인생을 볼 때에 잘 살았다, 저 녀석 잘 살았다, 저 친구 잘 살았다, 저 친구 정말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잘 살기를 원할 겁니다.
누구나 루저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참된 신앙 안에서의 삶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의 성공과 승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세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승리를 다윗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다윗도 다윗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이 말이 좀 약간 추상적이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읍시다라고 하지만 이 말이 잘 확 와닿지 않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반대의 표현을 좀 쓰면 좋겠더라고요.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래도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싹쓸이해요. 주변의 나라들, 강대국들을 보니까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쳐서 그 나라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2절 가니까 모압을 칩니다. 모압. 3절 보니까 소바왕 하다네셀을 칩니다. 다윗이 그를 쳐서 다 승리해요. 그러면서 많은 노량물들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돈들과 은과 금을 취합니다. 병거와 군마들을 취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내게 되잖아요. 이긴 사람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군의 사기는 정말 높아집니다. 다윗이 엄청난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참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제가 말들이 몇 마리 되는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병거가 거의 한 대에 일반적으로 2대의 말이 쓰입니다. 2대의 말을 놓고 병거가 연결돼서, 그러면 기병은 또 한 마리잖아요. 말을 세보니까 9,000마리의 말이 됩니다. 말이 9,000마리 이상의 말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보병을 또 얻고 하게 되는데, 병거가 여기 보니까 1000대니까 1000대의 병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희한하게 병거 1000대 중에 900대는 버리고 병거 100대만 살립니다. 말 발굽에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을 전쟁용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힘줄을 끊으면 힘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냥 농업용, 가축으로 그냥 했다라는 겁니다.
왜 군마로 쓸 수 있는 말들을 힘줄을 끊어서 왜 100대의 병거만 남기고 왜 900대는 포기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힘을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저나 여러분은 똑같을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면 나 능력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돈 많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두뇌가 뛰어난 분들을 보면은 노력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좀 되니까 노력 안 해도 되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좀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신 분이 있으면 그러면 자신의 외모가 강점이거든요.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재물 많은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몸이 좋은 사람들은 그 몸을 의지하게 되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다윗도 군사력이 강해지고 병사들이 보강되고 전쟁 물자와 무기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그것을 의지할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찍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신명기 17장에는 뭐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까?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이 왕들이 지켜야 할 왕의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법도. 제가 보니까 한 이 정도로 요약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 병마를 얻으려 애굽으로 가지 말 것. 세 번째, 아내를 두지 말 것. 네 번째, 자기를 위해 은금 많이 쌓지 말 것. 다섯 번째, 율법을 자기 옆에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킬 것. 배우고 지킬 것. 여러분 신명기 17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의 왕이 되면은 이 왕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도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 중에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개를 지켰던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가요? 못 지켰던 것 중에 요거 몇 번? 3번 아내를 두지 말 것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는 이 규례를 기억했던지 다윗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그냥 손을 딱 그어서 100대의 병거만 놔두고 다 이제 힘줄을 끊어서 그냥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결도 보면요, 여러분 말씀 구절을 보면 기도의 비결도 이와 같다라고 나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바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봐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의 응답을 받나니.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기도하는 것의 응답도 이렇게 될진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면,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고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세히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윗도 보세요. 다 5가지 다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는데 한두 개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때로 주실 힘과 능력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100% 다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말씀,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보니까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어떻죠? 획득했죠. 11절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방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렸다. 여러분, 이 드린 것은 이 전리품이죠.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뺏어온 것들, 남은 것들, 그것을 취하는데 대개 이 전리품들은 누가 취하냐 하면은 왕이나 군사들, 백성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그들에게 기념이었어요. 기념. 전쟁에서 이겼다, 기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웠던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업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업적과 기념과 보상이 된 이 전리품들을 자신들이 취할 수 있었고, 왕인 다윗이 다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요. 하나님께 다 돌렸습니다. 전쟁의 공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모든 수고는 누가 하셨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제 발로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 우리 살아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버는 것,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도 우리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구절들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구절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역대상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둘째 구절은 제가 소년부를 섬길 때 5학년, 6학년 초등학생 섬길 때 헌금할 때 늘 이 구절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같이 했어요. 이 구절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참 역대상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좋은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11조도 받은 것으로 11조로 드릴 뿐이에요. 받은 것으로 그중에 감사로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아름답고 이 고백이 참 정상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수입을 얻는 이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건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고백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짧은 순간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이거를 따지려면 감사가 무한정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옆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찬양했지만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저 고등학교 때는 소록도에 그때 갔었었는데 손이 없는 분이 박수를 쳐요. 손이 한쪽이 없는 분이 박수를 쳐요. 어떻게 치냐고 볼로 친. 그때 제가 나는 정말 박수도 안 치고 감사도 안 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못된 놈이구나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이 다윗 참 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볼수록 캐면 캘수록 다윗의 부족한 점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을 봤듯이 한두 개 지키고 다른 건 못 지켜요. 못 지키는 다윗을 보면서 참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인간 왕에게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반대로 이 인간 왕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잖아요. 좀 완전한 왕이 없을까? 대단한 왕이 없을까? 완벽한 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인물이 다윗 이후에 참 다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비교표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순종했어요. 완전히. 다윗은 또 자기를 위해 순종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순종하신 우리의 왕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은 순종으로 땅의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 땅과 영의 전쟁에서 모두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날에 나팔 불고 막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로 인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이 많은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아예 엎드려져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은 것은 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모든 종교를 봐보세요. 불교, 힌두교 봐보세요. 마호메트 교인가요? 이슬람교 보세요. 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 왕을 보니까 참 잘한 것도 많고 아쉬운 점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셨던 왕,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셨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오늘부터 예배가 닫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생활이 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지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윗이 순종하여서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라고 참 다윗, 완전한 왕이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각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